다메섹 이후 바울의 열심은 더는 야만적 힘을 행사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두는 식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경배하게 된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울이 발견해서 아가페, 즉 사랑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세기에는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온 세상이 마땅히 섬길 주라 믿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들만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의 입장에서 풍자적으로 책망한 바울은 이제 아버지와 같이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지금까지 풍자적인 질책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1만 스승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모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보모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보모는 대개 가정에 거주하는 노예였습니다. 보모의 임무는 부모가 외출하는 동안 자녀들을 돌보고 못된 장난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대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의 다른 교사들이 모두 이와 같았다고 바울은 암시합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을 본받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는 권력 다툼과 위신 경쟁들 틈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소피스트 교사들이나 지역 통치자, 관리와 지역 유지, 새로운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과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고 희생적 삶을 살고 권력 다툼과 위신 경쟁을 거부하는 사람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수제자 디모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가르침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은 1장 12절에서 보듯이 말을 잘하는 소피스트들이거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로 인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지 인간들이 지식을 뽐내는 말솜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것은 머리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의 이 표현은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놀았던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짓궂은 친근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야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무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질책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권위 행사에 대해 많은 것을 일러줍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주변 세상의 권위를 본떴습니다. 군주제가 있는 곳에서 교회는 교황과 대주교 같은 군주제와 비슷한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거부할 경우 수찬 정지 같은 가혹한 처벌로 그들을 위협하며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있는 곳에서 교회는 민주주의의 유사한 구조를 세웠습니다. 마치 다수의 뜻이 군주제보다 성령의 뜻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죄를 바라는지 투표해보라고 말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는 그 자체로 그들을 협박하거나 거름장을 놓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권위이자 가장 강력한 권위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실행하는 사람이 갖는 권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하면 13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이고 말이 아닌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지를.